출애굽기 17장 108페이지 구약성경 108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8절부터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아말렉이 이르되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저희들의 옥토의 마음에 이제 뿌려져서 이것이 씨가 나고 그리고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생명 속에서 이제는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이제 그 성령의 운행함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어두움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 잡생각을 가져오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이 자리를 주님 천군으로 천사로 주님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대개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나온 백성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처음에 그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노약자들 다 한데 합하면은 성경학자들이 적어도 한 250만 내지 한 300만 명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기 엔젤 스타디움, 다저 스타디움에 거기 꽉 차면은 한 5만 명 딱 찹니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250만, 300만 명이 지금 광야를 걸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금 모세가 맡아서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광야를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제일 앞에 1장 8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는 요셉이 그 애굽의 통치자가 돼서 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잘 알던 바로도 죽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 바로가 일어나서 430년 후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한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면 영적으로 세상이에요. 세상 속.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따라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표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막에서 우리가 뭘 먹노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 250만 3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끄집어내셨을까요? 하나님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 14장 오늘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16장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만나를 먹었더니 너무 그것만 먹어서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서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게 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제일 특징이 믿음 약한 사람도 그래요. 항상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이것을 우리가 입을 지퍼로 싹 닫아야 돼요. 그걸 닫지 않으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그 내 불평불만하는 걸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영의 싸움을 하고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입조심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첫 번 그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야를 통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또 불평이 또 나왔어요. 광야를 걸으니까 덥죠. 아라비아 그 사막에 낮에는 140도, 130도, 140도 되는 그러한 사막을 이제 짐승들과 함께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네들 다 같이 걸어가니까 목이 마르죠.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또 컴플레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반석을 전혀 물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 큰 바위를 이제 거기 막대기로 쳐서 그래서 거기서 물이 콸콸 흘러나와서 그들이 이제 시원하게 목을 채우고 그리고 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못마땅해 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따라오면 거기 뭐가 와요? 그 뒤에 항상 귀신이 따라와요. 사탄들이 따라와요. 그 사탄이 따라오는 게 여기서는 아말렉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지금 거기에 그 지역에 사는 그러한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 그 뒤에 가서 뒤를 쳐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오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래서 이제 납치를 해가고 하는 이런 지금 테러리스트를 하는 그런 식을 지금 사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이 광야 사막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뭐 제대로 군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무기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를 상대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운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싸우는 걸 밑으로 내려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모세만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 조력자가 이제 모세를 도와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의 아주 좋은 그 example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6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론과 훌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싸워서 나가서 이기죠. 사탄과의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만 이겼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기도할 때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이겨지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그 앞에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이 영적 싸움은 이거는 내가 싸우는 거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다 하면서 너희들은 옆에서 보고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영적 싸움의 실질적인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영대 영의 싸움은 그러나 우리가 그 통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 기도를 모세가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게 이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다가 지치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이 아니었었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와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과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그 옆에 있는 훌이라고 하는 그 충신을 통해서 모세가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도움을 받아요. 혼자서 하기가 참 힘드니까 이제 같이 기도의 조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한 손 또 양손을 다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하는데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지죠. 그러면 참 이상하게 저 밑에 내려다보면은 여호수아가 한참 이기다가 이제는 또 쫓겨서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백성이 우리 군대가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손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달렸구나 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통로가 바로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그 중보 기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걸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그 중보 기도의 삶이 아주 풍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자는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큰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내가 다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중보 기도는 정말 이것은 큰 싸움의 기도예요. 싸움의 기도. 우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그 산 밑에 저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싸웁니다.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싸우고 이 창을 가지고 싸우고 또 때로는 뭐 이 농기구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싸우죠. 이 싸우는 이 현장이 바로 이제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 적용할 때 이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바로 그 여호수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현장에서 나가서 이제 사람들 오고 이제 접촉을 하고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제 그 위치크래프트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오픈 안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토착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이것들을 상대로 해서 다 싸우고 쫓아내고 하려면은 엄청난 뒤에서 그 서포트의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 그 삼선 목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내력들을 저한테 쭉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족들의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그 무당들, 위치크래프트로 다 싸워서 이긴 곳에 그것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긴 곳에 이제 나가서 그 로컬 미셔너리들, 전도자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역에 그 무당의 세력이 커서 그래서 오면은 그 무당도 그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영적인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당 밑에 자기 밑에 저 데리고 있는 종들이 많아서 그 종들을 시켜서 나가서 이 전도자들을 막 몽둥이로 때리라고 그래요. 가서 어디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면 거기 무서워서 다시 안 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재충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를 해줘요. 가서 이번에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가면서부터 이제 거기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묶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하고 보다 훨씬 더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가 하나씩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점령이 될 때 그 무당들은 힘을 쫙 다 잊어버려요. 그 사도 행전에서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가다가 거기 그 점치는 여자 아이 보고서 이제 귀신 나가라 했더니 그 점치는 귀신이 썩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정을 못 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거기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들이 거기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대대로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가서 아프면 가서 그 우상 섬기고 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그 무당, 가장 신령했던 무당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예수 믿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병이 나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저주가 다 풀려나가고 하니까 그 무당에게서 받았던 그 아이들, 그 팔찌, 발찌, 목걸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앞에다 다 던졌어요. 그래서 그걸 큰 자루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것이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던 그러한 현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들을 이 사역자들을 이제 가서 기도할 때 물론 그 현지 선교사 에반젤리스트 그 전도자가 나가서 기도를 하죠. 자기도 기도를 합니다. 그 귀신들을 향해서 그 무당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 기도가 약해요.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려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그 홈처치에서 갔더니 그 뒤에 참 놀랍게도 그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여자들이 7명이 낮인데 깜깜한데 그 구석에 앉아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그 중보 기도자들이 그 여자들이 와서 계속 하루에 2시간씩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서 보내고 뒤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참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모세의 기도와 그 중보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중보 기도는 안 해요. 이 중보 기도는 특별히 그 영적 싸움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spiritual warfare engage가 되는 이러한 그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그건 대단한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싸워야 돼요. 주로 그래서 교회마다 다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아침에 나와서 빨리 하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가서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아주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버려서 깊이 기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주로 밤에 심야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말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에서 그 깊이 영적 싸움하는 그 중보자들이 있는 거기가 훨씬 더 사탄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그 3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섬기다가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밑에서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이제 내려가 보죠. 그래서 봤더니 거기 32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서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얘기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자꾸 그 애굽의 세상 신을 섬기는 걸로 자꾸 돌아가니까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지금 끌고 나온 250만 300만 명을 내가 여기서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너 하나를 다시 시작을 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를 했더니 중보를 간절하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뜻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정말 그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그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모세의 그 기도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주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그 대신 안 올라간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고 그래요.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안 올라가고 너희들만 올라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밑에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어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여기서 우리가 뭐 또 다른 얘기 또 여기 많이 또 따라올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을 하나님은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거 교회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은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셨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안 믿어 이제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의지로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학 때문에 이것을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오래오래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무서운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에스더의 중보기도 알죠. 에스더 그 유명한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그 15절서부터 17절에 나오죠. 그 하만이 이제 자기가 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온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그 뜻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것이 다 성사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만나보지 못한 한 달이 지났어요. 점점 이제 그 하만의 그 집행일자는 하만의 그 계획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은 에스더 4장 15절서부터 17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뭐를 행했어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명을 어기고 나갔더니 그 죽임을 받아 마땅한 그 왕후가 그 왕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홀, 그 골든 셉터를 이걸 가지고 내밀고 이것을 잡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중보의 그 중요성, 그 중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도 중보를 했었고 에스더도 중보를 했었고 유대인들도 중보를 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신약에 와서는 더 많이 중보를 했죠. 누가 중보를 했습니까? 교회들이 중보를 했어요. 중보들, 교회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헤롯 왕이 교회들을 전부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요. 사도행전 8장에서 그 하루에 3,000명씩 막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 쫓아내서 예루살렘 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조금만 이제 남아서 기도를 이제 교회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12장 5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거기 사도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헤롯에게.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붙잡혔어요.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석에 갇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중죄수로 갇혀서 어떻게 붙잡혔느냐 하면은 도망갈까봐 감옥석에 집어넣고 그 옆에 그 간수들을 2명을 붙여서 간수하고 베드로하고 또 간수하고 옆에 이렇게 세 사람이 있겠는데 발하고 다리를 서로 체인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그 간수들도 묶고 그 다음에 다리와 팔을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죄도 없이 그냥 베드로 때문에 자기들이 묶여서 같이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또 간수가 또 서 있어요. 그 바깥에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maximum security jail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 안에 그 근처에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고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하죠. 뭐 매직 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사를 보내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중보기도 했더니. 모세가 중보기도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세요. 네.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매일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그 대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중보기도가 안 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으로 이루는 그러한 중보기도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얘기하는 게 끝이 없어요. 제가 한 20시간, 30시간 얘기를 해도 제가 끝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This is one of my favorite subject. 주님께서 이거를 제가 1993년, 94년 그때 제가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손에 얻었어요. 이 책이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제가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고 그다음에 마음속의 전쟁, 거기서 이 책에 대해 제가 좀 소개했었는데, 근데 나이지리아에 사는 이학계 네이탄 울소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92년도, 93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제목이 Occult Grandmaster Now in Christ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자기가 어떻게 사탄의 제일 꼭대기,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사탄의 영계에서 제일 최고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나 하는 내용을 쭉 다 읽으면서 그 사탄의 세계를 완전히 다 파헤쳐서 그걸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이지리아 거기서 제일 큰 도시가 아마 캐피탈 시티, 수도가 레고스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에보라 바이러스가 거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레고스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있는 그 교회들을 상대로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교회.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사탄을 믿는 사탄 숭배자로서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바로 사탄에게 갖다 바쳤어요. 사탄에게 갓난아기를. 그랬더니 이 아이가 7살 때 그 안에 큰 뱀이 들어갔습니다. 그 뱀이 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주로 하면 사람이 막 죽어버려요. 점점 크면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 있는 산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더 훈련을 받고 그러한 그 사이킥의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사탄의 영계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자기 영이 쭉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에 제2층 천에 있는 사탄 밑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얘기를 쫙 다 듣고 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밑에 귀신들이 4만 명이 붙어 있어요. 4만 명.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일사불열하게 다 합니다. 만약에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그 귀신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는 위에서 명령을 받고 자기 받은 명령을 또 밑에 있는 귀신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레고스에 있는 레고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 하나씩 다 쓰러뜨리게 했어요. 문 닫게 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얘기를 못합니다. 안에 분란이 있게 하고 나누 있게 하고 음란의 영을 들어서 목사하고 성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륜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금전 문제로 그래서 다 속이고 훔치고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맨 이런 것들을 해서 교회가 한 2년 사이에 한 50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문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갔다가 거기 그 귀신들을 쫓아서 가서 보내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씩 다 문을 닫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신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교회 다 이제는 귀신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귀신들이 돌아왔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명령을 했는데 네가 왜 말을 안 듣냐. 그래서 다시 명령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4만 마리의 귀신들이 갔다가 또 다시 쫓겨왔어요. 여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명령에 여태까지 그 귀신들이 불복종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갔습니다. 그것이 1991년도에 1년도 어느 그 토요일이었었는데 토요일 날은 교회가 조용하죠. 근데 그 조용한 토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를 갔더니 근처에 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지붕 위에 하얀 그 구름 같은 것이 꽉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빛이 조금씩 나는데 그런데 거기 가까이 갔던 안에가 새빨갛게 완전히 그 안에가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빨간 것이 무언가 했더니 나중에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 그 안에를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한 5-6명이 거기 앉아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이 교회를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군사로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것이 영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거기를 위에서부터 꽉 보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기도, 보혈 기도 하죠.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매일 루틴으로 그렇게 하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천사들이 보고 듣고 내려와요. 그것을 우리가 영의 그 세계에서 영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들이 내려올 때 그때 천사들이 우리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 책에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하얀 그 왕 같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니까 완전히 거기서 그 큰 짐승으로 변해서 꼬리가 10개가 달린 짐승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중에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책이 바로 그 제가 영적 그 싸움을 그 더 흥미를 가지고 또 이제 배우고 한 그런 그 아주 좋은 그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또 보혈 기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아무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호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또는 남미,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또는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날아가서 거기 현장에 있는 그 단체 선교사님과 교회와 그다음에 그 단체들과 같이 일하며 또 그들이 그 일하는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같이 엮어주시는 거예요. 파트너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제가 그건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은 그냥 한번 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보자들은 너무너무 그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들게 하세요. 이 중보자들은 인터세서 이 중보자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 중보자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중보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들어요. 천사들이 듣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군대로 움직여서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됐어요. 예수님도 8장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들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중보자들의 특징은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게 깊은 그 중보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양과 질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처음에 양이 먼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퀀티티, 많은 사람들이 퀄리티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퀄리티가 먼저 퀀티티가 오지 않으면은 퀄리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의 에센스만 그거 한 5분 10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오래 앉아서 그렇게 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려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루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내지 5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중보자들의 그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기도는 참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들어갈수록 기도가 짐이 아니라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의 그 교통이에요.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고 내가 또 받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더 즐거운 그 스피리추얼 그 엔카운터와 스피리추얼 인티메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짐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이 길어질수록 사실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을 더 오래 엔조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보자의 그 콜링 이것은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응답이 더 많고 또 은사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도 같이 또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중보 기도를 쉬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를 쉬게 되면은 영역이 금방 떨어져요. 처음에는 며칠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안 하게 되면은 늦게까지 내가 깨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찍 쉬고 그리고 자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의 영이 그 자리를 틈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씩 쉬면은 이것이 그 죄가 타고 들어가죠. 죄가.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쉬면 죄다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를 현장 그 뒤에서 쉬면은 현장 사역자의 영적 전투에 틀림없이 그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 그 선교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인가 뭐 딴 데도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물론 딴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그 기도 그 중보자에 대한 것은 책임이 커미트먼트예요. 커미트먼트. 하나님과 나와 약속입니다. 약속. 이거를 딴 사람이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약속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중보자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정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점점 이게 더 늘려나가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하루에 가만히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기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게 아주 고역이에요, 고역. 그러나 조금씩 앉아서 이제 그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10분, 15분, 30분, 40분, 1시간 쭉 늘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깊이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질도 거기에 대한 깊은 기도도 거기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양에서 더 질적인 거로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도움되는 것이 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매일 밤에 기도를 하죠. 이 기도하지만은 사람들 보기에 이게 참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남이 보지도 않는데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거를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항상 외로워요. 항상 혼자 갑니다. 항상 좁은 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혼자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계속 엔게이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때로는 묶고 자르고 그 다음에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 공격에 항상 대비하는 그 영의 예민한 그런 내 자신의 그 영의 상태를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또 영적 그 중보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걸 하시기를 아주 무척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여기 바인더 있죠. 여기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하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그 중보하기를 위한 그 선교자들, 선교사님들 또는 그 선교 단체들에 대한 그 리스트가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사인을 했죠. 나는 여기서 어디를 맡겠습니다. 또 누구를 맡겠습니다. 이 사인한 것을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메일로 때로는 이제 그 US 포스트 메일로 해서 계속 이제 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때로는 메일이 2개씩 막 날라와요. 그래서 그러한 그쪽에 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기도하는 그 사역지들 또 단체들이 여기에 자그마치 지금 32군데가 있습니다. 32군데. 32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각 우리 성도님들이 맡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도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것을 놓고서 밤에 혼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 분 목사님 같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나눠서 그래서 이 중보를 위한 우리 선교 사역과 후원을 위한 기도를 이걸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하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커미트멘트예요.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거기서 남의 눈치 보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한 걸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중보 사역자들에 대한 이것을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사인 안 온 분들은 계속 더 기도하세요. 이거 한 곳에 2사람씩 3사람씩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사람이 지금 한 곳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한 곳을 또 중요하니까 2사람 3사람씩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5군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있는데 그 5군데를 지금
여기에 홍 집사님, 그다음에 박 사모님, 신 집사님, 명 집사님, 그다음에 베니 이렇게 지금 여기 5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사람이 같이 합력해서 이 중보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커미트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책임이 그만큼 따라요. 내가 하다가 중간에 쉬면은 그러면 그 중보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하면은 점점 더 때로는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 이것을 배울 때 또 딴 데서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역사들이 그 공격을 받고 또 싸우고 그랬는지 뭐 이런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세계를 모르면은 그냥 당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인도의 두 군데 중동 지역에 특별히 그 중동 지역에 우리가 월드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테리 러 목사가 이제 거기 책임인데 8월 27일 날 그 아들 제이슨 러라고 하는 그 사역자하고 그다음에 에릭이라고 하는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도왔어요. 그 이라크하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또 사라마시,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그다음에 극동 사할린하고 북한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영훈 선교사님, 그다음에 중국의 공성교사님, 또 중국에 또 미국 분이 계세요. 머드 웰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의 조이스 양 선교사, 한국에 우리가 또 그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 있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 Jew for Jesus, 그다음에 Vision for Israel, 그다음에 Final Frontier, 그다음에 또 IFCJ라고, 그다음에 예멘 오데, 이런 5군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 있고, 또 그다음에 라인한 벙케 아프리카 크루세이드 하는 이런 단체, 또 남미의 칠레의 김한근 선교사, 엘살바도르 마리오 리베라 목사,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나셀 이크발 목사님, 그다음에 또 CBN 미국의 텔레비전하고 그다음에 구제하고 하는 이런 미국 크리스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즌 미니스트리, 이제 교도소 선교하는데 프리즌 미니스트리, 프리즌 펠로십, 그다음에 또 오레곤에 있는 유형자 선교사님, 오레곤에 있는 여자들 미국 여자 감옥소에,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홈레스들 선교하는 데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미션, 유니언 레스큐 미션,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레스큐 미션, 여기 우리가 또 돕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우리 교회 CD 배포하는 이런 미니스트리,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쭉 다 묶어가지고 이제 나눠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눈에 뭐 보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이것을 왜 그냥 계속하느냐? 사실은요, 이 중보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이걸 시간이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들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는다. 즉 우리가 이 예수 믿고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하고 못한 것, 그 다음에 선악간에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다 심판해서 그것을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베마시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거기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파트너된 겁니다. 예, 누가요? 아볼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 바울은 가서 씨를 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볼로는 가서 그들 양육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을 주는 겁니다. 선교지들이 선교사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 사역하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씨 뿌리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여기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볼로가 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일치가 돼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할 때 그때 이것이 그 사람들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나의 미니스트리하고 똑같이 이것을 내가 personally accountable 하고 그렇게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장 수지만 거예요.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죠. 질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기는 자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중보자들의 숨겨진 비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같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12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거기 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이 공력이 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들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그 소위 믿음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작품. 사람이 하는 그러한 일들, 그 작품들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작품을 자기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서 일을 했습니다. 뭘 했는데 이 작품이 뭐냐 이거죠. 내가 열심히 돈 버는 데다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가서 집 짓는 데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했느냐 뭐 운동하는 거로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몸 건강을 위해서 다 투자를 했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이 공력이 이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이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라.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을 것 같으니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것들이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원히 남는 이러한 것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크게 상을 받느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7장 제일 끝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치 집을 짓는 사람 같으니 내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다 집을 짓는데 이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금 한국에 태풍이 막 지나가죠. 태풍 지나가서 다 쓰러지면 그거는 헛되는 겁니다. 내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집을 지었는데 비 오고 바람 불었더니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 지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크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하는 자 이들은 바로 물을 주는 자들입니다. 물을 주는 자. 그리고 선교지와 또 그 선교단체와 그 더 친밀하게 은밀한 내용을 우리가 이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그 비밀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금 한창 하마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 공격이 이게 지금 그 신문에 난 거 보면은 이게 사실을 발표를 안 합니다.
신문이 굉장히 바이어스예요. 아주 그게 한쪽으로 다 쥐어져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텔레비에 있는 뉴스 보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그것이 참 진리가 거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마스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했느냐? 6월 2일 날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남단에 이렇게 길다랗게 된 그래서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러죠. 길다랗게 된 그런 그 지역인데,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사마리아 그 가운데 쪽에 거기에 그 웨스트 뱅크라고 해요. 우리 말은 서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삽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 가운데 삽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들이 여기에도 살고 밑에 가자 여기도 살아요. 그런데 지난 6월 2일 날 그 하마스들이 그 팔레스타인 그 웨스트 뱅크 가운데에 사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사는 거기에 있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 이스라엘 그 고등학교 아이들 3명을 학교 갔다 오는 거를 강제로 납치를 해서 그래서 갔다가 사망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중에 하나애가 잡혀가면서 자기 그 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납치돼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서 나중에 그 6월 30일경에 이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웨스트 뱅크 지역에 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마스 거기 그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다 그 뿌리를 다 뽑았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랬더니 하마스가 자기네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자 이쪽에도 하마스 그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마스 저 가자 쪽에 있는 하마스들이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를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냐, 더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하마스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9월 24일 날,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네요. 9월 24일 날 그 이스라엘의 그 로샤샤나 나팔절에 그날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 전날에 이제 그 시작이 되니까 그 전날에 하마스들이 가자에서부터 거기에 한 20개 내지 40개 되는 그 땅굴을 통해서 한 500명 내지 600명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적어도 한 8,000명 내지 10,000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납치해서 데려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고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명이 그 이스라엘 세 청년 마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이 세 청년 때문에 이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의 계획이 이제 이것이 그 웨스트 뱅크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걸 이제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숨겨놓은 로켓 폭탄이 그 중국 제하고 이란 제하고 그 다음에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000여 발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10,000여 발. 어디다 숨겨놓냐? 학교에다가. 테러리스트 학교. 그 다음에 병원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 그 모스크에. 그 다음에 UN 쉘터. 여기다 숨겨놓고서 거기서 쏘고 있습니다. 참 치사하고 비겁하고 더럽죠. 근데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런 지금 싸우고 또 스톱해서 이제 정전을 하고 하는데 8번을 그동안 정전을 했습니다. 근데 8번을 정전하고 나서 다 그것을 어긴 것이 전부 다 하마스예요. 이거 보면서 북한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먼저 같이 얘기하자, 대화 터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항상 북한이 항상 어깁니다. 참 이것이 그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뉴스만 보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중보자의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이제 그 마지막 때 그 악인과 그 의인을 나누면서 이제 그 양과 염소를 나눈 그 심판을 하면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러한 그 중보기도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나는 거기서 그대로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내가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나서 나 했어. 그랬더니 난 너 모른다. 그래요.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우리가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할 때 꾸준히 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내가 나를 sacrifice 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창에 찢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러고 하셨는데 내가 뭐 조금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다. 넌 나 위해서 한 게 뭐냐? 라고 그런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고 그것을 영광의 상급으로 주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상급이 우리가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있는 24장로들이 그 머리에 있는 금면류관 다 다시 벗어드리잖아요. 주님이 다 받으셔 마땅합니다. 우리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해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뭐 진리의 면류관, 또 썩지 않는 면류관 5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열매고 상급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의 이 책임과 이 영광을 꼭 기억하셔서 여기에 그 중요한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러한 자리에 임하기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비밀과 그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지만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다 이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다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참된 중보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그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 중보자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